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20절, 21절 말씀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대와 그리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역사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즉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아무런 기대하는 것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은요,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본인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고 이루셔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루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7 나이에 흑인들의 그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9에 안타깝게도 총에 맞아 암살당하였는데, 그때까지 많은 그 명언과 그리고 연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100주년 되던 해에 1963년이에요.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안에서 수십만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이에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 노예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결국은요, 그 꿈꾸던 세상이 되었어요. 미국이 그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그 꿈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과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 며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시온성교회에 와서 제가 선포하고 했던 꿈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꿈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와서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전도합시다. 죽어가는 영혼 살립시다. 그렇게 해서 그 해피데이 때 출석한 인원이 정확하게 몇 분인지 아세요? 1998명이어서 제가 그때 2000을 돌파하자 그렇게 했는데 2000을 돌파를 못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꿈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2000을 돌파한다는 게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지역을 돌파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돌파하고 정말 세계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먼저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정말 사도 바울이 꿈꿨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사람들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원하고 있어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꿈꿨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몰라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에 뭐가 되어야 한다?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부끄러움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끄러움은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부끄러움이,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저들은 엄청난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로 숨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그걸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래도 그것이 드러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누구에게?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전에는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내면 안에 깊은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벗은 게 부끄러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하여 동산 그 나무 뒤로 숨었다고 해서요 숨는다고 그 죄와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들을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죄와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윤동주 시인은요 서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를 남겼는데 유명한 시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렇게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사실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죄와 수치와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요즘 토지공사 거기에서 뭐 땅 투기했다고 막 해가지고 어저께 연달아 어떤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은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목매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팔아먹고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팔아먹은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런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요 재산 받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만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수치와 부끄러움 예수님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 벌거벗겨서 매 달리셨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롭다, 죄 없다, 옳다, 됐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산아 내게 무너져라, 작은 산들아 나를 덮어라, 그런다고 해서 그 죄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죄사함 받고요,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요, 더욱더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죄와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와 악의 유혹을 이기려면요, 하나님 말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즉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슨 일에든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이런 큰 은혜와 축복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온전히 담대하게 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은요, 아무 일에든지 정말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즉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전과 같이 담대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삶을, 사람들 앞에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담대함의 상대말은요,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이게 두려움 없는 것이 담대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두려워합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의 근본을 찾고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크고 작은 두려움은 결국 따지고 보면 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누구도요, 당장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하고 뒤집어져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가면서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면서 남긴 그 글들이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이틀 3일 계속해서 그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 아니 그 부모들 가족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몰라요. 사람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요, 사랑은, 축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요,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여전히 세상에서 질병과 고통,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세상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살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고통, 그리고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요,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없고 그리고 또한 환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질병과 고통,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 심지어는 원수들의 공격과 핍박, 그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불 같은 곳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두려움 없는 담대하게 온전히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막 사람들이 데모하고 시위하고 공격할 때 제가 이렇게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보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딱 돌아서는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대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상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지고,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시겠구나,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고요, 내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요, 내가 겪는 모든 환난을 누가 겪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온전히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질병, 고통, 두려움,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두려움 없는 온전한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저의 소원이고요, 여러분들의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즉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즉 마음의 소원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고 아무 일에든지 전에처럼 지금 또 앞으로도 온전히 담대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의 삶에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믿는 사람의 소원은요,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에든지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온전히 담대하여서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소원을 가졌고요,
그래서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옥중서신에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쓴 편지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고 온전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뭐 할 수 있었어요?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바울 되게 하고 그를 위대한 신앙의 인물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무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갑니다. 얼마나 부패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고위공직자들이 더 자기 이익 챙기고 부패한 것을 우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내지 않으면 그 소금은요 결국 쓸모가 없어요. 버려져서 밟힌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은 양이지만은 소금이 녹아지면은요 맛을 냅니다. 부패를 막게 된다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고 무슨 세상이 달라질 거냐?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소금과 같이 내가 녹아지면은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코로나19로만이 아니 결국은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걸 금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작은 촛불 하나라도 불을 밝히면 내 주위라도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환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이 불을 밝히지 않으면 꺼져 있으면은요 말 아래 둔다고 했어요. 그러나 적은 빛이라도 불을 밝혀서 빛을 발하면은요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이고, 나 하나 불 밝힌다고 무슨 세상이 달라지겠냐? 아니, 세상은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내 앞은,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환해지지 않겠느냐는 게, 그 빛들이 모일 때, 그 불들이 모일 때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빛과 소금과 같이 자기를 놓고 자기를 태워서 희생해서 헌신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는 삶을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참으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